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을 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풍성한 기쁨으로 채우시고 충만한 하루로 살게 해주세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정말 엘리야의 그 사역의 절정기에서 가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오히려 엘리야가 지금 위협을 받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이에요.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다가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비를 오게 하고 그랬으면 칭찬받고 박수받고 영광받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고였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지죠. 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탁 옆에서 사이드로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선지자 같으면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면 믿었어야지. 그리고 이세벨이 회개했어야지. 아, 여호와 그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세벨도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대결입니다. 신들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죠. 결국은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또 뭐예요? 왕비잖아, 왕비. 얼마나 그냥 그 왕비가 무섭습니까? 잔인한 왕비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제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람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땐 괜찮아. 근데 제정신이 들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해서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지, 가끔가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넘어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넘어지고 실망했느냐? 3절에 보면 그냥 나와요. 있는 그대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처지를 갖다가 자기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과 저기를 갖다가 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런 모든 것을 갖췄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850대 1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제정신이 들었어. 이 모든 형편을 갖다가 자기가 보는 거야. 이제 자기가 본 거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자기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볼 때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듣고 상황을 판단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때서부터 자기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가르쳐 주는 게, 여로보암, 이스라엘 갖다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보면 자기 생각에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이 11개의 지파를 준다고 선지자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해요. 여로보암도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다 보면 지 왕한테로 돌아가고 나중에 저들이 나 죽이겠다, 이렇게 지 생각대로 해. 그러고 나니까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도 지금 자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 브엘세바까지 가는 길을 보면 160km래요. 160km면은 100마일이에요. 100마일. 그러면 오고 가고 하는 그 길을 갔다가 엘리야가 갔을 때 굉장히 먼 길이죠. 성경학자들이 엘리야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논리적이지 않은 게 몇 가지가 나온대요. 그건 뭐냐? 첫째,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가서는 로뎀 나무 아래서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여주세요. 살겠다고 가가지고는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죠.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로뎀 나무가 있습니다. 로뎀 나무는 흔한 나무래요.
광야에 어디서나 피는 그런 나무인데, 근데 이 나무가 물도 없고 그런 데서 살아남는단 말이죠. 뿌리가 깊어서 산대요.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광야에도 사막인데도 사는 게 로뎀나무래요. 생명력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나무 아래, 생명이 있는 그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지금 하는 엘리야의 그 모습이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5절에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를 다 소진했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이렇게 불태울 때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450명인지 850명인지 죽일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에다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인데 바알 선지자를 끌고 갔다 그래요. 아세라 선지자는 빠져 있어 성경에 보면. 그러면은 450명인지 850명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바알 안에 붙어 있는 아세라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850명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죽였죠. 그리고 아방 앞에서 달렸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랬으니 지친 가운데서 이런 그냥 역습이 탁 오니까 공격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느냐? 엘리야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 실컷 자게 하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누워 잤어요. 그리고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또 누워 잤어요. 또 다시 와서 천사가 먹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었을 때 가끔은 좋은 음식 먹고 말이죠, 푹 자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주의 종이 자기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우리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한 주일 이렇게 시작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부터 시작해요. 그때 주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주까지 막 가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때에 우리가 집회할 때에 제가 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하다가 그냥 지쳐버렸잖아. 그리고서 그냥 그랬는데도 방언이 안 터져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서 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후에 교회 가게 되어서 가게 될 때에 그때 자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지면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오면서 저희가 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이구나. 그게 감이 쫙 오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러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쉬고 나면은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정리가 돼. 이렇게 엘리야도 지금 정신이 먹고 자고 했더니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가기를 원했겠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만족을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피곤함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